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모여서 똑바로 성경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부분적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7대 절기를 들어가 볼 거예요. 7대 절기. 7대 절기가 이제 여러분 뭐 아는 분도 있고 그냥 대충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에 이제 나오는 그 절기들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최초로 이제 시작했던 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 그다음에 초실절, 뭐 초실절 하면은 이제 첫 열매를 뭐 드린다. 오순절, 요거 뭐 이렇게 이따 설명하겠지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 똑같은 말이죠. 이런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관점이 뭡니까? 자, 구약은 또 얘기하는 것도 반복만큼 좋은 학습은 없다. 그죠? 구약은 무엇으로 해석된다? 대답을 해보세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된다 이거예요. 신약으로 해석된다. 그죠? 그 다음 바울 서신으로 해석이 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음서 아니면 바울 서신에 구약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자체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든 해석들이 마찬가지예요. 성막 성막에 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막 뭐가 있다. 뭐 물두멍이 어디 있고 지성소가 어디 있고 뭐 몇 규빗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 막 잔뜩 써놓고 성막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키라고 하신 거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관점인 거예요? 그런 얘기 한다면은 성막을 구약적 관점에서 본 거다. 신약의 관점에서 성막을 봐야죠. 신약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성막은 뭐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거 예표다. 그렇죠? 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자, 그러면 7대 절기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다. 이스라엘.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로마서도 보세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항상 등장하는 구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라고도 하고 또 교회죠, 교회. 자, 이게 반드시 구분돼 있다. 구분. 자, 진짜 그런지 안 한지. 자, 이거 구분 안 돼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공격을 안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이게 마치 그분들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인 양 이게 할까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구분이 안 됐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요즘에 일반 교회들이 구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교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모든 흐름이 교회로 들어왔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들은 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관점이. 근데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없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없다요, 없다. 어떻게 성경의 관점이 다르냐고. 이게 되게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 되게 뭐 이렇게 완곡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적용의 관점이 있다. 적용. 해석 말고 해석. 해석의 관점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다. 자, 근데 적용에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죠. 적용에는. 어? 그거를 적용하는 것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해석은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내게 적용할 때 원적용 있잖아. 원적용. 그 해석의 원래 뜻. 그렇죠? 원래 뜻을 적용해야죠. 원래 뜻을. 그러니까 애매하게 엄하게 해석을 해놓고 그게 하나의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적용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어?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다 뭐예요?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관점을. 응? 하나의 관점. 응? 원 포커스에 모노포커스. 응? 모노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저랑 똑바로 해본 분들은, 똑바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노포커스만 있을 뿐이야. 모노포커스. 어? 적용의 관점이 있는 거지. 적용의. 해석의 관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러분 거의 다 모노포커스라고. 모노포커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안에 어떤 적용을 할 때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으니까. 근데 해석의 관점이 다양하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야? 구원의 관점도 다양하다. 다양하다. 어? 그렇죠? 이런 해석들도 다양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 어? 바울 서신이 그걸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바울의 관점이 있고 베드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이 있고 베드로의 관점이 있냐고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부드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웃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옛날 영상을 못 보겠다 제가.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나 있더라. 화가 나 있어. 뭔가 이렇게 의분이 나 있나 봐요. 요즘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이 아니라 부드럽게 돼서 이미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웃으면서 하잖아. 웃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이 있고 베드로의 관점이 있냐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뭐예요? 바울이 정리하잖아. 정리. 결국에는 모노포커스라고. 모노포커스. 성경은 하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다양한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라고. 원 저자의 성경의 의도에 집중해 보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이런 관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엔 구분돼 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 그래서 70일에가 나온 거 아니에요. 70일에. 다니엘 9장의 70일에. 그래서 이 세계의 시간이죠. 결국에는 뭐래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실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는 날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주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시간표를 주신 거라고. 그게 70일이란 말이에요. 69일에가 이미 성취가 됐죠.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쵸? 그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죠?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69일에가 성취가 된 거죠. 마지막 한 일에가 7년이죠. 한 7년. 7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7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연계가 된 게 아니라 다니엘 9장에 보세요. 25절 이하 보면은
바로 연계가 된 게 아니라 사건이 다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니엘 9장을 통해 봐도 69일의 사건과 7일의 아니 1년 한 일에 7년의 사건이 붙어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자, 요거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죠. 자, 여기 있죠.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뒤에, 자, 7일에와 62일에니까 69일에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분명히 되어 있죠.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도시와 성소를 파괴한다.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물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하죠. 그죠? 그 사건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중계시라고 그랬죠. 이중계시.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이런 통정적 관점이 없는 분들은 꼭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마지막 때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AD 70년 얘기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AD 70년 이야기가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이중계시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여러분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이 일이 있었죠. 실제로 디도 장군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다 계시록 12장에 나온다고. 이게 계시록 12장에 홍수가 있다고 나온다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 보호하신다. 그때 홍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용이 물을 뿜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홍수를 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어가지고 땅이 아마 지진이겠죠. 그 홍수들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라고요? 상징일 수가 없잖아. 여기 보면은 홍수가 있다고 하고 계시록 12장이 연계가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모르니까 결론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제가 이제 오늘 어차피 이 영상도 이제 몇 탄을 가겠죠. 몇 편을. 편하게 하시자고, 편하게 늘. 제가 어저께도 보고 이제 잠깐 오늘도 이제 제가 뉴스들을 보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전 세계 또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지카 바이러스 뭐예요, 이게? 하여튼 뭐 몇 가지 바이러스가 좀 돌아요. 홍콩에서도 지금 뭐 몇십 명이 죽었고 치사율이 70%가 나와. 치사율이 70%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SBS, KBS, 뭐 YTN은 좀 원래 좀 약간 좀 극단적 뉴스를 내보내. 왜냐면 YTN이 요즘에 언론사로서 좀 장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계속 그냥 뭐랄까 음모론, 극단적 이야기를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YTN. 근데 SBS, KBS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냥 음모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치사율 70%의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죠. 홍콩과 어떤 지역들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돌기도 하고 이게 퍼지게 되면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지금 터지는 거다. 폐렴을 동반하고 간 기능에도 이상이 온다. 간 기능에도. 이게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2의 팬데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KBS, SBS 얘기예요. SBS. MBC는 뭐 구라 방송사지. MBC는 편파 보도하는 방송사니까. CBS도 마찬가지고, CBS도 마찬가지고, MBC, CBS 편파 보도하는 방송사죠.
여러분 그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는 여러분 유튜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은 그 눈이 먼 거예요, 먼 거. 성경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보게 하시는 시대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표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시간표가.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넣어놨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를 볼 필요 없다 설교하면서 성경은 지금 시대에 관심을 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둔 거다. 우리 개인적 신앙에 관심을 두라고 한 거다. 라고 여러분 설교한다면 그 설교가 맞는 얘기입니까? 어? 맞는 얘기냐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시간표들을 주신 거예요? 어? 옛날에 여러분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BC 606년경 다니엘이 포로 잡혀갈 때도 어떤 일이 시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거를 갖다가 회개하고 지켰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요, 그들이? 시대를 얘기해줬다, 정확하게. 그렇게 않게 되면은 너희 왕은 결국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왕들의 자녀들은 눈이 뽑히게 될 것이고, 다 예언돼 있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혀가게 된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요. 누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어? 그리고 나서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까지도 다 예언을 해줬죠. 자, 이게 뭐예요? 다 시간표와 시대 정신을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을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걸 봐라 이거야.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어?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런 일들을 앞으로 벌일 건데,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어?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고. 이미 때가 지나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회개해도 늦은 거예요. 이제 회개해도 늦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 가서 이제 늦었으니까 70년간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나야 된다는 거야, 이미.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혼이 나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징역을 살고 와야 된다. 징역을 살아야 그 다음에 그 죄가 끝나는 거다라는 어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가 차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대언자들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때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제거하고 음란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상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근데 어느 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보면 항상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가 그거잖아. 사사기가 계속 다른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복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늦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도. 관영해가지고 이미 끝나면 여러분 그 계시록에도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 그죠? 우리 그 킹제임 성경에는 등잔대를 옮긴다. 원래 등잔대죠. 등잔대. 옛날 초가 아니죠. 등잔대죠. 등잔대를 옮긴다. 그럼 뭐예요? 교회를 이제 끝내시고 그 사명을 다른 데 주신다는 거잖아. 그 사명을. 그 사명을 다른 데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사명이 떠났다 그러면 땡입니까? 촛대가 옮겨졌다 그러면 땡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서 누누이
여러분이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명이 옮겨지면은 받을 상이 없다고. 여러분, 그거 엄중한 문제라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보직 발령이 내려져요. 보직이 발령 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금 일을 안 맡기는 거잖아요. 일을 안 맡기면은 나 일 안 하니까 좋다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가란 얘기지, 나가란 얘기. 응? 그만 이제 나가란 얘기잖아요. 일을 안 맡겨주는 거지. 구석에다 책상 하나만 주고 이제 눈총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더 밑에 사람들이 더 먼저 승진해버리고 막 그런 거죠. 한직으로 돌리고 뭐 이러면은 나가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교회에게 촛대를 옮긴다. 등잔대를 옮기다 하면은 이제는 너희들에게 일을 안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만 맡기겠다. 엄중한 얘기라고,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런 지금 치사율 70%의 또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할 것도 없다.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 어? 정말 마지막 때잖아,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려고 이 얘기 하겠습니까? 어? 제가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나요? 어? 어떤 음성이 들려왔나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 일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 지금. 성경에 다 나오잖아, 성경에. 어? 성경에 명확하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퍼즐을 맞춰보고 뒤집어보고 다 맞아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론?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 곡과 마곡의 전쟁, 1차 전쟁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상할 게 없다, 지금.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기를 바란다, 이거죠. 어? 결국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귀 있는 자가 없다는 거지. 어? 참 답답한 거죠.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고, 교회들은 웰빙 교회가 돼가고 있고, 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성경에 갖다 쓰고 있고, 제가 이러니, 제가 설교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겨울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 얘기일까, 이게? 성경을 통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탄식이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대 절기. 자,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제가 좀 속도감 있게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다. 단지 이 구분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모든 걸 다. 70일에도 마찬가지. 다.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예요. 이방인 교회가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고. 교회가 중요시 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완전히 감춰져 있고 신약에서는 드러난 거죠. 사실 구약에서도 드러나 있는 게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 룻도 교회 예표고 술람미 여인도 교회 예표고 그렇죠. 기생 라합도 교회 예표고 자 이런 게 다 교회 예표죠. 이방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게 다 교회에 대한 예표다.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편에 나온다고. 죄를 용서한 범법이 제거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예언적인 시다 이거죠.
다 예수님의 시간표다. 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먼저 딱 결말을 두고 갈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최초의 이제 절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겪은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렇죠. 자, 유월절 하면은 여러분 내용은 다 아니까 유월절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문설주에 뿌려야 되죠. 발라야 되죠. 우슬초로. 그렇죠. 바르면 결국은 뭐예요? 패스오버다. 패스오버. 통과한다. 이거 통과한다. 저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피하는 거니까 여러분.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게 6월절이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 교회와. 관계가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이니까.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결과물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7대 절기는 결론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에.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야?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 그런데 그 의미와 그 적용은 이방 교회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6월절 지났죠. 자, 무교절 뭡니까? 무교절.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 무교병.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자, 누누이 설명했죠. 자, 이 빵은 결국 뭐였다? 요한복음 6장이 얘기한다. 요한복음 6장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6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의 시간표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보세요. 어? 신약이 설명한다니까, 신약이 복음서가. 그렇죠. 빵.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라. 그렇죠.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바로 나였다, 이거, 나였다. 설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끝까지 읽어보세요. 앞에 오병이어가 거기만 읽지 말고 끝까지 한번 그 의미를 읽어보시라고. 무교병 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무교병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킨다 그랬어요? 자, 무교병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빵이 이제 딱딱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바삭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헝겊에 쫙 싸가지고 땅을 판 다음에 그걸 갖다가 묻어두는 거야.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묻어둔다. 그리고 3일 이후에 그걸 딱 파내가지고 그때 무교병을 먹는 거죠. 어?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한 제일 절기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데 신명기, 이런데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등장하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자,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똑같잖아. 예수님 빵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니까 그분이 죽어서 어디 묻혔다고? 땅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뭐 하셨다? 아직 부활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3일 동안 묻혀 있는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시편 16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고 지옥에서 썩음을 보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 원래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거. 원래 사도신경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냐면은 지옥을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원래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 오셨다. 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게 시편 16편에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는 물론 또 성경을 고찰해 봐야 되지만은 일단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하셨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볼 여지가 있어요. 하여튼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자,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묻힘,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무교절이다. 이해되셨죠? 자, 초실절. 자, 오늘 요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초실절이 어디 설명되어 있다? 초실절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과실에, 그 다음에 뭐 수확에 첫열매자, 첫열매. 첫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분들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신약의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의 해석. 뭘 모른다? 바울 서신을 모르는 거지. 바울 서신을. 바울 서신 어디를 모른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모르는 거지. 초실절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부활의 첫열매가 된 사람들이, 첫열매가 된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 부활도 순차적으로 되는데 부활의 첫열매가 된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부활의 첫열매 나오죠. 첫열매. 바울 서신이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맨날 초실절 얘기하면서 뭐 교회 저기 뭐야 첫열매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이 깡통이야 깡통. 모른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거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켰던 거고 지금은 뭐 추수감사를 지킨다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맥추감사를 지킨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맨날 뭐예요? 첫열매라고 해가지고 헌금 봉투만 주면서 그거만 얘기하잖아. 그거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고. 아니지요 여러분. 아 또 흥분하죠. 제 심정이 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돼보시라고. 이 시대에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안 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참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성경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세요. 첫열매. 과실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서 15장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예수님에 관한 시간표 아니에요.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첫째 만났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장면. 제가 많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직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 순차대로 된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일곱 편이 오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절기대로. 자, 그대로 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묻히시고, 이거는 다니엘 9장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69일에 뒤에 와서 끊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신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부활 사건 뒤에 뭐가 생깁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죠. 여러분 순서예요 안 순서예요? 순서라고 여러분. 이 절기는 완전한 시간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다. 자 여러분 1부를 여기서 끊고 또 뭐 2부에서 또 여러분 또 이 오순절부터 이어서 이 7대 절기 유대인의 7대 절기를 똑바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